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저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을 위해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불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청마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백향목들 같도다. 그 울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다시 한번,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27절,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28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불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락은 벌써 세 번째 드리는 제사이지만 장소를 바꾸면, 방법을 바꾸면 그 결과가 바뀔 거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발람을 이끌고 불산 꼭대기로 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잠언 1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발락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충성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발락은 여전히 그 두려움에, 그 초조함에, 그 헛된 소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다시 한번 발람에게 부탁하며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 부탁을 받은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명예,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이방의 방식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이 예배는 섬기다라는 뜻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쓰이던 그 단어입니다. 이렇듯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발락과 발람은 어떠했나요? 섬김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지. 물론 우리 덕구매 교회 가족들은 너무나도 삶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 삶의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고 현실에 가로막혀 또는 관계 속에 부딪혀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주님께 드리기 민망한, 받으시지 않으실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월요일 새벽에 기억나셨으면 좋겠지만 그때 나눴던 말씀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순응하며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런 안일한 마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러한 안주하는 마음.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 나눴던 것처럼 저희는 무엇에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고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서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4장 1절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시선을 머물게 됩니다. 발람이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지금까지 그 걸음 속에서 특별한 불순종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한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모습을 발람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람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파괴자라는, 삼키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발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저주를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아까 나눴듯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이웃에게 죽게 하듯 하고, 우리의 노력과 모든 수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덕이 되고, 그 모습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의 모습이 늘 기쁨으로 가득할 때, 그곳에는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발람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었고 점쟁이였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기쁨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예배는 늘 부족하고 열등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 연약함을 통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일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저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시고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오늘 본문 끝부분 24장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바드의 그 예배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그 헌신과 섬김을 기뻐하시며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깊고 견고한 향기로운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그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그 누구도 감히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수요 예배에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연함을 갖길 소망합니다. 초월적인 감사함으로, 초인적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의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축복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상황과 환경과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평안함과 기쁨으로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